조선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임금께서 이 거울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거울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임금님의 행차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니까 이 효자인 아들을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나갔다가 임금님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임금님이 그 내용을 들어보고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하셨어요.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웃 마을에 전해졌는데 이웃 마을에 보면은 불효자가 살고 있는데 이 불효자가 나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임금님께서 그 이웃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자 불효자인 아들이 병 속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타시게 하고 임금님의 눈이 잘 띄는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광경을 보았고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임금님 옆에 있던 고을의 원님이 말씀하기를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고 저놈은 불효자 놈입니다. 저놈은 벌을 주어야 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임금님은 그 불효자에게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실현되지 않을 때 삶의 윤리와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지켜도 안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신앙적인 계명과 인간적인 계명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신앙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계명도 하나님을 공경이고 인간적인 계명의 첫째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인용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부모 공경은 너무 당연한 도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지켜져야 될 인간의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켜져야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이것이 지켜져야만이 사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가 깨어지면서 또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사회 속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이란 마땅한 도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씀은 아구 웨테라는 원어의 말인데 슈퍼라는 말과 아구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슈퍼라는 말은 밑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아구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밑에서 듣는다. 이 말. 밑에서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 부모가 말씀할 때 밑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존중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밑에서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는 소리야. 요즘에 세상이 어떤데 내가 말이야 세상에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대드는 자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청년 시절에 그의 비전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뱃사람의 그 마도로스가 너무너무 그에겐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선원으로 취직해서 이제 배에다 짐을 다 실어놓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아들을 눈물로 호소하며 얘야 배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류합니다. 여기 있는 이 조지 워싱턴은요,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미 배에 타려고 짐도 다 실어놨습니다. 어머니께 작별 인사만 하면 배에 타면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가려고 하는 아들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배에 가서 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눈물 어린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의 개인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은 후에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퇴임한 다음에 그의 자서전에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때 나의 앞날을 위하여서 청년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만류에 나는 스스로 선택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오신 경륜이 있고 자식의 앞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이 어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일을 접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한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 결과 나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부모의 말을 어기고 갔다 그러면 아마도 조지 워싱턴은 뱃사람이 되었고 큰 배의 주인이 되었고 부자는 되었을런지는 몰라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못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경륜과 사랑을 생각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순종이라는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청종한다라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청종한다는 말씀과 신약에 와서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또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을 핑계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 안 하려고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모에게 못하는 것,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못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다. 이렇게 당시에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한다고 하는 명분을 세우면서
당시의 불효자를 묵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의 많은 뇌물을 가지고 챙기기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파괴시키면서까지도 율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눈 감아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또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가지면서 당신은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당시의 사회를 더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앙은 마땅한 도리를 더 강화하는 것이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까지 안 보이던 도리를 더 보이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 관습을 따라 안 하던 일들을 해야 될 일들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의 빛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제대로 부모를 실천하라는 뜻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 잘 보이는 것이 진리 안에서 더 잘 보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모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더 커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민족이 수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교육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이 점점점 부재가 되고 있어요. 모든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가정교육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정교육의 중심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세태는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복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쓰러져가는 시골 효자 집에 도착하여 잠시 누우니 누추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무찜을 가득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일하던 노모께서 뛰어나가 아들의 나무찜을 받쳐 놓도록 도와주고 급히 부엌에 들어가더니 따뜻한 물을 대야에다 떠가지고 와서 나무 해온으로 수고한 아들의 발을 잘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즐거워해요. 이 광경을 본 도시의 효자가 이 시골의 효자의 이런 광경을 보고 여보게 어찌 기력이 없으신 노모에게 당신의 발을 씻기라고 맡기느냐? 일구 당시 효자로 소문났냐? 당신의 소문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도시의 효자가 말하니까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효도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나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발을 씻기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해드리라고 하는 거지 제가 발을 씻을 수 몰라서 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여자는 나는 그동안 효도를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효도를 했구나.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많은 용돈을 드렸지만 내 어머니 얼굴에는 저 시골 효자의 어머니와 같은 웃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여자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시골의 여자는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지게짐을 받쳐주면서 밝게 웃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면서 기뻐하시고 아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도 기뻐하시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먹으라고 반찬 놔주면서 기뻐하시고 이걸 도시 여자는 불효자로 보았고 반대로 도시 여자는요 다
다 어머니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해드렸지만 그 어머니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시골에 있는 효자의 어머니의 웃음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효자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모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는지요. 효도는 어떤 공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많은 대화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반어법을 제일 잘 구사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자, 얘야, 길도 막히고 있는데 오지 마라. 이거는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 얘기요. 아직 돈 남았어. 돈 보내지 마라. 이건 돈이 다 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생일 같은 날에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뭔가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고기는 무슨 고기 이빨도 없는데 이거는요. 이빨은 없지만 고기를 잘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은 반어법을 잘 써요. 반어법. 이걸 알 수 있는 게 자녀들의 생각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단순해가지고 오지 말하면 안 가. 애기들 데리고 놀러 가. 용돈 보내지만 진짜 또 안 보내. 나 고기 안 먹는다니까 또 야채만 사가지고 가.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라고 말했죠. 미국의 공사를 여기만 센즈라고 하는 사람의 효고력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경로 사상에 대해서 사모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그리고 알렌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내가 이 나라에까지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어느 기자가 이 알렌 의사에게 질문을 던졌죠. 이런 질문, 자기가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알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의 천국이 조선입니다. 칭찬하면서 그래서 이 땅, 조선 땅이 지금은 어둡지만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약속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둡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였던 선교사 알렌이 말했는데 그 말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밝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효를 실행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가정이 잘되고 건강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효를 실천한 민족은 평화와 안정 속의 풍요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시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로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사회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민족과 시대를 돌아보십시다. 알렌이 이 땅을 보며 조선의 미래를 바라봤던 그 말대로 지금 이 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밖으로는 풍요로운지 몰라도 우리 사회는 위기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늙은 부모가 귀찮다고 여행시켜준다고 멀리 가서 버리고 오는 것이 불의한 일들이 오래전부터 자행되어지고 또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물질 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며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개인과 가정,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밝은 앞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여고 시절에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써보낸 어버이날의 그 내용들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고생 시절에 여고생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른의 음성이 들렸어요. 보았더니 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 아버지가 차를 멈추고는 아무개야 하고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딸을 부릅니다. 딸은 그 순간 그 광경을 보고는 창피해서 친구들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본척만척했습니다. 듣지 못한 척했죠. 아버지의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친구들과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타고 보니까 아버지가 운전한 버스를 탄 거예요. 올라타면서 운전대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만 부끄러워서 며칠 전에 했던 자기 행동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탈까 말까 생각하다가 엉거주춤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운전기사 그때 말합니다. 학생,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차를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아버지 얼굴을 참아볼 수 없어서 아버지가 버스 운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어요. 퇴근하신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는 하겠다. 이 말을 딸은 그 이불 속에서 다 들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딸은 울기만 했죠. 이것이 방영이 되면서 들어봤습니다. 부모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궁극적인 도달하는 점은 어디지요?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다가 도달되는 점은 하나님의 공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여러분이요,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섬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그분이 정하신 도리의 길을 따라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내리 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된 인간의 마땅한 응답이 부모 공경인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성품과 가치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공경 그 마땅한 도리를 은혜 가운데 회복함으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시고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모 공경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 축복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